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점점 약하게 하실 때라는 이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딱 하나 바뀌었죠? 강하게 하실 때. 오늘은 약하게 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 하 3장 1절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시고 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사울의 집이 왜 약해졌는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성경은요,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인생의 끝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그 끄트머리에 가서 야,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이거는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뭐 끝에 가서라도 깨달았으니 그래도 낫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다른 이의 삶을 보면서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요. 오늘 사울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아하,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사람을 약하게 한다면 반대로 이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깨달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약해진 이유를 보면서 반대로 우리가 강해지는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사울의 집의 몰락이에요. 그리고 용사가 장애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라니까 벌써 긴장되죠?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물어볼까봐 묻지를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한번 더듬어 보자는 이야기예요.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왕조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마하나임이에요. 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해가 두 개가 돼버렸어요. 이 두 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싸우겠죠? 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어요. 사사기 말미에 보면 그 베냐민 족속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전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죠. 그런 경험을 알아요. 동족 간에 싸우는 전쟁이 얼마나 큰 이 피해를 양측에 입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행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장수들이 양쪽에서 용사들을 데려오죠. 12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창창 실력을 겨눈다 그랬습니다. 이 실력을 겨누는데 지난주 우리 말씀을 보았죠. 이 말씀을 볼 때 이 이스보셋의 대장군이었던 아브넬이 패배해서 돌아가게 돼요. 아마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조금 특별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 하 우리 2장 29절이요. 제가 상이라고 그랬죠? 하예요, 하. 사무엘 하 2장 29절 우리 같이 그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사무엘 하 2장 30절도 읽을게요. 다 같이요. 시작.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사울의 군대가 있고 다윗의 군대가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있고 다윗의 군대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걸어가고 있다고요.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군대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밤길을 걸어가지만 거기에 뭐가 찾아와요? 날이 밝는다고요. 광명이 찾아온다고요. 사울의 집은요, 오래전부터 밤을 걸었습니다. 사울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신접한 여인,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그 영혼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돌아가는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밤이에요. 밤. 그때가 밤이었다고. 이미 사울의 집은 오래전부터 이 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의인은 돋는 햇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유언과 같은 기도가 나와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광명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의 군대에는 날이 밝았더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럼 어떻습니까? 악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뭐 때문인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깜깜하니까. 깜깜한 길을 가는데 자기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넘어졌는데 정작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사울의 집이 점점 뭐 한다고요? 약해져 가고 있다고요.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는데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집이 이렇게 약해져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어느 게 켜져 있을까? 예. 네, 됐어요. 저쪽에서 껐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쿵짝이 맞아요. 방송실에서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셔요. 네. 사울의 집은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점점 약하게 하시는데 왜 우리 집이 약해져 가는 건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밤길. 깜깜한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 어두움이죠.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무엘하 4장을 보면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해요.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스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보셋이 이 4장에서 죽어요. 죽는데 성경 가만히 읽다 보면 주인공은 이스보셋이 아니에요.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게다가 같은 의미로 무비보셋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울이 있죠.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이스보셋이 죽었으면 그 다음 누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됩니까? 무비보셋이잖아요. 무비보셋이 당연히 삼촌이 왕위를 또 하다가 폐가 죽게 되면 그다음 당연히 그 조카가든 아니면 아들이든 누가 하겠지. 그런데 성경이 이 무비보셋을 주목하면서 그는 용사가 아니다. 그는 용사가 아니므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자,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3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어요. 1대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등장을 하죠.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이 3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과 무비보셋이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이 패배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왕실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러면 왕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전쟁에 나갔던 왕과 왕자들이 싹 다 죽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이 이 왕실에까지 침공해 오겠죠. 그러니 왕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도망가야 된다. 야, 우리가 빨리 도망치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 5살이었던 이 어린 아이를
유모가 안고 뛰는 거죠. 유모가 안고 뛰는데 이 아이를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이 아이를 급히 안고 뛰다가 놓쳐버렸어요. 이 아이가 땅에 떨어져요. 근데 때마침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때부터 다리를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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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뚝. 사울이 왕이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묘사를 보면 사울에 대한 묘사가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라고 그래요. 어깨 위가. 그러니까 저보다 어깨 위,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용사의 용사. 골리앗과 같은 용사라고. 용사. 그 용사. 용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용기예요. 용기. 그가 용기를 가져요. 용기. 이 용기를 갖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암몬과 싸우는 거예요. 그는 전술에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왕이 된 다음에 보면 주변에 많은 국가들하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국가들과 싸우면서 언제나 사울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용사의 자질이 있었고 사람들을 리드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지닌 이 왕제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가요. 사울 왕이 버려지면서 이 사울은 아니다.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실 때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첫째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첫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그래 이런 사람이 또 준비되어 있구나. 야 그 키를 보니까 그래 사울처럼 큼지막하니 이 장대도 이 골격도 좋고 힘도 좋고 그 얼굴 색을 보니까 용기도 있어 보이고 딱 왕이로다. 그가 사울을 대신할 왕이로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세요? 야 외모 보지 마. 그 겉모습 보지 마. 그 겉모습이 뭐예요? 왕제로서 가지고 있는 그의 겉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 내가 그걸 보고 사무엘을 세우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지금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을 입을 때 그는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용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용사의 자질을 지닌 사울 왕이 3대죠. 사울, 요나단, 모비보셋이요. 이 3대를 거치는 동안 용사의 자질을 지닌 그 가정에 누가 들어와요? 절름발이, 장애를 가진 이가 들어와요. 절름발이에요. 그가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 그걸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을 했는데 왜 사울의 집이 이처럼 점점 약해졌는가? 하나님이 그를 약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울의 집을 약하게 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약하게 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예요. 인생을 의지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이 등장을 하잖아요. 1절에 이스보셋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오른팔이에요. 대장군입니다. 대장군 아브넬이요. 이 헤브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과 통일 왕조,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를 이루기 위한 협약을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암살을 당하죠. 요압 장군에게.
요압이 동생 아사엘을 잃었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칼을 간 거죠. 칼을 갈면서 야 언젠가는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걸려만 봐라 하고 그 칼을 차고 다니다가 그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이는 게 요압이잖아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의 반응 한번 보세요. 1절.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그 빨간 글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냥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맥이 풀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냥 이렇게 힘이 쭉 빠져버린 거죠. 영어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용기를 잃어버렸다.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렸다고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는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그게 사라지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돈이 사라지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 힘 있는 사람을, 권력자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야, 이거 다 끝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이처럼 불행을 접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성경이 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2편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좋지 못한 흉한 소식을 접할 때 마음에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여호와를 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보셋이 신앙인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라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거기에다가 마음을 정하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러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지해야죠. 하나님에게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도 똑같아. 왜 똑같냐면 그도 인생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요.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광야로 도망가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용사들과 함께 그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글락이잖아요. 시글락. 그런데 거기에 왜 거주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의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다윗, 너와 용사들은 우리 후방을 맡아라. 그렇게 해서 전쟁에까지도 나아갔어요.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윗이 만약에 다른 마음을 품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게 되면 우리는 양쪽에 포위가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전쟁 끝이다. 우리는 그렇게 못 나간다. 뭐 난리가 나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의 군사들에게 시글락에 있던 그 부인들과 자녀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그가 사람을 의지한 결과물이 바로 이거라고요.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되었을 때도 인구조사랍니다. 누구를 인구조사해요? 군사들의 인구조사예요. 도대체 이 나라의 군사가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의 악함으로 보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전염병이 돌아요. 7만 명에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밧세바를 음행한 사건도 있잖아요. 이 밧세바를 음행한 사건을 감추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아를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침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를 전쟁터로 다시 내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요압과 작당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악하다라고 했던 요압이요. 그 요압과 작당을 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성벽에 제일 앞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들을 뒤로 빠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위가 되고 결국에는 적들의 창칼에 맞아서 우리아가 죽게 되는 거죠. 다윗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분명히 다른 하나가 있어요. 사울하고 똑같은데 사울과 똑같지 않은 하나가 있다니까요. 인간다움은 똑같아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요. 뭡니까? 그가 깨닫게 되고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회개한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족들을 잃었을 때 말이에요. 이 전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없는 거예요. 그럼 군대를 정비해서 당장에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무엇을 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회복된다고요. 기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는 시험에 빠졌어요. 밧세바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 사이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첫 아이가 낳자마자 시름시름 앓아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구조사 이후에 연병이 이스라엘을 또 그 휩쓸고 지나갈 때에 다윗은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곳에서 번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회개한다고요. 사울하고 다윗이 다른 게 뭐예요? 둘 다 인생을 의지했다니까요. 사람을 의지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다가 아하! 이것이 나의 실수구나. 이게 나의 잘못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는요. 그가 돌이켰다고요. 돌이켜서 그가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은 점점 약해져가는, 반대로 다윗은 점점 강해져가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다윗은 했는데 사울이 하지 못한 거는 이 하나예요. 사울이 한 걸 다윗이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인생을 의지한 걸 다윗이 인생을 의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한 걸 사울이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사울을 약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뭐예요? 영적 게으름이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간 두 번째 이유, 영적 나태함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아멘. 지금 남과 북이 대치 상황이에요. 군대를 통솔하던 지금 그 장군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두 나라가 대치 중이라니까요. 그리고 대장군은 암살을 당했어.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비상사태잖아요. 정군의 비상령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뭐 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이스보셋이 뭐 하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지 말아야 되는데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손이요. 삼손이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드는데 그가 언제 시험에 빠집니까? 잠자리. 드릴라가 어떻게 시험해요? 그가 잠들었을 때 시험하잖아요.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는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 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잠이 드는 거예요? 배가 그렇게 휘몰아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자지 말아야 되는데 자는 이러한 사건들, 바로 이것이 영적 게으름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중세 수도사들에 보면 죄에 7가지 우두머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7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교만, 그 우두머리는 교만이죠. 그리고 시기와 분노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탐식이에요. 그리고 정욕과 마지막으로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나태함,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 게으름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이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뭐 하지 말래요? 게으르지 말라 그럽니다. 게으르지 말라. 그럼 뭐 때문에 뭐를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역대하 2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이 게으른 것이 무엇입니까?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보면 낭실의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낭실이 뭐냐면요, 이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앞에 보면 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따로 방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낭실이에요. 낭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어렸을 때 뭐 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잠들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잠들었다 했을 때 그가 자는 곳이 어디예요? 낭실에 낭실. 근데 이 낭실을 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오늘날은 걸어 잠궜다 그럽니다. 낭실의 문을 걸어 잠근 이유가 뭐예요? 쓰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레위인들이 숙직을 서야 되는데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문 닫고 집에 가서 자버리는 거죠. 또 이 등불을 끈다 그랬잖아요. 등불을 끈다는 건 뭐예요?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등불이 꺼진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기름을 살피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준비하지는 못하는 그 모습이요. 또한 번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언제 드리냐면 안식일에 드려요.
그리고 매월 첫날, 이 월삭이라 그러죠. 이 첫날이 되면 그때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 그 6월절 앞에 무교절이라고 있어요. 바로 전날이에요. 이 무교절이 되면 그때 번제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하나, 대속죄일이 되면 번제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여기에 지금 게으름을 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뭐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지금 레위인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영적 게으름이 찾아온다고요. 이 게으름 때문에 이스라엘은 벌을 받았고, 오늘 이 게으름 때문에 이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보셋을 보세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순간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잠을 자는 것도 대단하다 싶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 게으름이 우리에게는 잠을 잘 수 없는 그 상황에, 아니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그 상황에 자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지 말아야 하는 그 순간에 잠들도록 한다고요. 그의 최후를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의 군대 장관이요, 레갑과 바하나가 암살을 합니다. 처음에는 배를 찔러 죽여요.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야, 이스보셋이 죽지 않았을까? 둘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이스보셋이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목을 잘라버립니다. 목을 잘라버려요. 근데 아세요? 사울과 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패배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 남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 남은 아들이 지금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목이 잘려 죽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성은 이러한 나태함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진지게 시작하셨을 분들이 많아요. 안 하더라고. 뭐 안 보이는 데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어떠냐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문제가 없다면 저도 얼마든지 오케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죠.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은 돋는 아침 빛과 같이 광명이 밝아온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거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성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해요. 숯불은요, 같이 있으면 서로를 불태웁니다. 그렇잖아요. 숯이 불타는 걸 보세요. 같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태워서 도대체 어느 놈이 어느 놈을 불태우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숯을 하나를 꺼내보세요. 어때요? 금방 식어버리더라고. 겉이 시커멓게 타더라고요. 우리 영성도 비슷합니다. 함께하면 불은 전염이 돼요. 나는 뜨거운데 이러한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갔다고요. 우리는 그 집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있다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똑같아요. 사울하고 똑같아요. 그도 인생을 의지한다고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한 거라고요. 근데 깨달았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저는 우리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같은 깨달음들을 더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가 사울의 집은 아닌가, 우리가 사울과 같은 영성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사울도 성령 충만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시되 우리에게 돌이키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주신 주님의 하나님을 걸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주께서 하나님을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하고 주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기쁨들을 하나님을 드려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을 도와하시며 아버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앞에 하나님 주의 하나님 은혜들 하나님을 도와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의 하나님을 심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의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돌이키며 하나님의 시간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만의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을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하나님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결단, 이 마음이 아버지 인간적인 하나님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우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내가 인생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이리 위청, 하나님은 저리 위청, 하나님은 상황마다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이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이 하나의 결심도 지킬 수 없는 이 변덕스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오늘의 이 결심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직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